이사야서는 대선지서로 불립니다. 이때 큰 대자는 선지자의 키나 인품의 크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선지서의 분량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많이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의 글이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그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위기 앞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기도한 때는 역사적인 시점이었다는 말입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52년간 재위한 사람입니다. 농업을 장려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군주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별궁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선정을 베풀었거나 학정을 베풀었거나 한 나라의 왕이 죽는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가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을 본 것이 우시야 왕이 죽기 전인지 아니면 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고, 후라면 슬픔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는 것처럼 이 땅에는 매일 매순간 큰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튿날 맞게 될 위기를 잘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를 만나 걱정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위기 앞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인생길 갈 때 위기가 어느 시점에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우리를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 앞에서 우리 영혼을 준비시키십니다. 또 위기를 만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위기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 왕좌에 앉았던 왕이 죽어도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땅의 임금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또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앞에 서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갓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여리고성 앞에서 전략을 구상하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길 가는 인생에서 어쩌면 매 순간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라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광야 세상에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신을 발견한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이전에도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전제 군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자신의 상태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전에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세상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이사야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일성은 나 이제 죽었다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죠.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고 자랑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며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알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치료해 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셋째, 부르심에 순종한 기도입니다. 죄 사함 받고 보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더욱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기 앞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미리 잘 준비하게 하십니다. 또 위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도 큰 은혜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삶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